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고 또 행복하게 또 야유회도 다녀오고 많이들 피곤도 하시고 또 어제 행사들을 치르시냐고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간구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이 구성상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간 시간적인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7인의 심판에서 여러분 6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그때 7번째 인이 바로 띄어진 게 아니라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는 찬양하는 요한계시록 7장의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가 선포된 이후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져서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받아서 하늘에 올리는 시간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인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 금향로를 세상에 쏟아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6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6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면서 이게 정말 순식간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읽으시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정말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쉴 틈이 없습니다. 그 심판이 숨돌림 틈도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급속도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도록 진행됨을 우리는 8장과 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으셨던 것처럼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천사가 요한으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먹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먹었더니 그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그 배에는 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가 요한에게 준 두루마리 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은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난 후의 평가, 그러니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1장은 크게 세 토막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중간 부분에 두 증인에 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에 관련된 얘기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두루마리를 줬던 그 천사가 이제는요 1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두루마리를 줬던 천사가요 이제는 요한에게 뭘 주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다 측량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들에게 내버려 둬라,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더라는 것이 천사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7인의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7나팔의 심판 가운데 6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6나팔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후입니다. 심판이 그렇게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11장의 표현대로라면 이 이방인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이나 짓밟더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세상의 편만한 죄와 악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기며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얼마나 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순종의 행위보다도요 우리를 자신들과 똑같이 만들려는 세상의 죄와 악은요 더 집요합니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성령 충만하고 싶었고 말씀 앞에 서고 싶었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자신들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려는 세상의 죄와 악은 더 집요했고 더 치밀했고 더 끈질겼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같이 어리석은 사망의 길로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 마지막 때의 성전을 짓밟는 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시려는 것뿐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우리의 인생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세상의 죄와 악, 그리고 그 죄와 악의 그 뒤에 있는 사단, 그 원수의 계략은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나 지금이나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한 기독교 작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러한 사단 그리고 원수들, 이 마귀의 세력들을 대하는 현대인들의 가장 어리석은 자세가 뭐냐면요, 이런 사단의 존재, 죄와 악의 심각성 등을 애써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 현대인들은 눈에 본 것만 믿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모든 것들을 다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굳이 애써서 세상의 죄와 악, 그것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들을 무시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꾸준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는 도둑이 있고, 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시록의 심판이 진행되어도, 아니 오히려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더욱 날뛰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실한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악이 관영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시대 한복판에 던져진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11장 1절의 말씀처럼 측량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측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측량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재보시고 점수 매기시는 그런 측량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교회와 성도들을 정확하게 측량하셔서 정확하게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바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측량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측량, 그리고 측량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언제 나오냐면요, 바로 에스겔 4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땅,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와 같은 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들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이곳에서도 이 백성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새 성전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을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땅, 예배자들과 교회가 핍박받는 땅에 던져진 교회와 성도들이 곧 인자와 같은 이가 측량하시던 성전이고, 우리가 곧 구약의 오래된 에스겔에게 보여주던 환상해 주셨던 약속이 바로 우리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에스겔 40장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측량하셨는데, 그 측량을 똑같이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측량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래전 약속하셨던 에스겔의 그 새 성전에 대한 약속이 곧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바로 새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측량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었을지라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치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구약에 완성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보길 원했고, 이사야가 바라보길 원했고, 예레미야가 바라보길 원했던 그 새 성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완성판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42달 동안 짓밟힐지라도 우린 누굽니까? 인자와 같으니 그 인자와 같은 이의 사명을 이어받아 사도로서 측량하고 있는, 요한이 측량하고 있는 새 성전이 바로 나요 우리 교회입니다. 7달씩 6번 반복되는 핍박이 계속되어도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보호하신 하나님의 언약 또한 이것을 붙잡고 있는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11장 1절과 2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이 기다려온 결과입니다. 그토록 꿈꾸던 새 성전입니다. 히브리서의 가르침처럼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의 피에 힘입어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은 새 성전의 인생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온 땅에 넘치리라는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속되고 심화되는 나팔의 심판 속에서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 두 증인이라고 하면 모세와 엘리야죠. 6절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던 사역들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성경 인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율법과 예언서의 대표자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저 바울의 편지들, 그리고 여러 복음서들이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사도들이 쓴 신앙서적처럼 읽혀졌을 뿐, 이 당시의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뿐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핍박받는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10장과 연결해서 보자면 여러분 요한과 같이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쓴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 세상의 힘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도층이 많아지는 게 교회가 힘을 얻는 방법일까요?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것이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교회와 성도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 그리고 나아가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것처럼 두루마리를 먹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권세를 얻는 두 증인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60일은 3년 반의 시간입니다. 완전수 7의 절반이죠.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는 42달도 77의 49에서 하나 모자란 7 곱하기 76의 42, 완전에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게다가 1260일을 개월수로 바꾸면 42개월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완전수에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며 믿는 이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증언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핍박과 이 억압, 이방인들이 교회를 짓밟는 이 순간에도 두 증인은 하나님께 권세를 얻어 1260일 동안 예언하더라라는 것이죠. 날마다 두루마리를 먹고 신실한 두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증언을, 그 예언을 멈추지 않더라. 이것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르기 전, 그때까지 남겨져 있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7인의 심판 속에서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부르짖는 것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었죠. 주여 어느 때까지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좀 없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만큼은 우리 좀 편안하게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좀 속 시원하게 뭐가 뚫리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7인의 심판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했던 증인들이 부르짖었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 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7 나팔의 심판이 울려 퍼지기 전에도 역시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증언할 때 핍박은 계속됩니다. 고난이 계속됩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수단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평생 소원이 자식들 가운데 주의 종이 나오길 바라던 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줄줄이 딸만 5을 낳으셨죠. 그래도 할머니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겨진 소원이, 그럼 5딸들 중에서 손자들 가운데 주의 종이 나오길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심란하게 제일 성질 더러운 넷째 딸네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제일 성질 더러운 넷째 딸이 바로 저희 어머니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이 참 민망했습니다.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했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의 종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업이 족족 다 망하는 거죠. 평생 저희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심지어 5년 전에도 제가 크게 아팠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외할머니 평생의 기도를 먹고 자라났던 그 손주들이, 저희 사촌들이죠, 다 교회 떠나고 다 예수 떠나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제발 교회 예수 하지 마라. 야, 목사 되고 열심히 있는데 현일이네 집 봐라. 이모부 맨날 어렵고 이모 맨날 아프고 현일이도 병 걸렸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제가 참 민망하고 씁쓸했습니다. 이런 핀잔을요, 이런 세상의 손가락질을 저만 들었을까요? 이런 어려운 이야기가 여러분 저희 가정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들 아니십니까? 성도의 삶에 당연하는 듯이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상히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새벽 말씀, 수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당연히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은 예수 잘 믿던 초대교회에서도 당면했던 사실이었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었고, 그것이 곧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놓여진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교회사 2000년이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것만 같은 42달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것만 같은 42달의 시간을 또한 우리는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권세를 받아 증언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42달 1260일 동안 말이죠. 또한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증언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도 않습니다.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기록이 11장에 그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불편하고 꺼림직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세상은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장은 무엇까지도 상정하고 있습니까? 두 증인과도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죽임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죠?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까지 몰아붙여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두 증인과도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죽는 순간에 이르더라도 여전히 너희들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죽고 우리 가족들이 죽고 옆에 있는 교우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마지막 날에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소망과 모든 기대가 무너진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숱한 헌신과 그 숱한 순종이 무색해지는 바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요한계시록 11장을 빌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때라도 마지막 때를 위한 두 증인으로 서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두 증인으로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아멘이죠. 얼마든지 아멘인데 모르겠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함부로 대답할 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 이 시대의 초대교회와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분명히 약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넘어서서 죽음까지도 감내하겠냐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충분히 머뭇거립니다. 주저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또 하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는 약속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죽은 우리에게, 죽은 교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리라는 흔들림 없는 약속입니다. 늘 무너지는 것만 같고, 늘 패배하는 것만 같고, 우리의 증언, 우리의 삶에 누구도 주목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 인생에서도 실패, 여러분 사명에서도 실패하는 것만 같은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삶의 끝이 누구처럼 된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갈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제자의 삶이며, 그러니 여러분 두루마리가 배에서 쓴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바라보던 새 성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는 것만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고 끝까지 있는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 옆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일곱 번째 천사의 일곱 번째 나팔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일곱인의 심판이 끝날 때, 일곱 나팔의 심판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가지만 동시에 무엇이 완성됩니까?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것이죠. 천상의 예배 자리도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려운 단어를 우리는 믿는 우리, 신실한 두 증인으로 서 있는 우리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 성도와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는 날이고 다시 일어서는 날이며 그리하여 하늘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라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는 신실한 두 증인으로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도 아니고 무서운 일도 아니고 피해야 될 일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받아들여야 될 일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눈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아 세 번째 예루살렘 길 끝에서 영광의 찬송 드릴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